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잘 누리고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이 축복된 삶을 세상에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이곳 성신교회로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성신교회에 류정열 목사님을 세워주셨는데 뜻이 있으셔서 세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처럼 복음으로 견고하게 이웃에게 복음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적은 수의 성도이지만 믿음은 더 크게 세워주실 것이라 믿고 이 기도에 합당한 일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나아가서 이웃과 소통이 되고 나눔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이웃과 어려움이 있다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물 흐르듯 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이 값없이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몸과 마음을 더없이 사랑하고 넘치는 이 사랑이 흘러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닿게 하소서. 귀한 생명만큼 사랑이 식지는 않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갈구하게 하소서.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귀하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짝지 자녀를 주셔서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가정들이 모여 더욱더 귀한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 사모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부어주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듣는 저희에게 은혜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주고 참조하시고요. 언젠가 기도 부탁하신 자매님 있죠. 최윤선님 가정 이사 간대요. 이번 주에 아마 이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 가진 않는데 이사 간다고 하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하고 했는데 어쨌든 계속 교제는 할 수 있겠죠. 교육자회는 11월 5일 화요일 11시에 평산동대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찬송 157장 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기도 하시고 갈보리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고난의 길
자애롭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아는 길 엉아여도 주님의 길 위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간구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주변에 좋은 선지자, 진짜 선지자 그런 분들만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쁜 선지자, 가짜, 거짓 선지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곁에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들 본받지 마라. 저 사람들 하는 이야기 듣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하나님에 대한 상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상을 만약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나쁜 거 안 먹이고 나쁜 환경 안 주고 나쁜 선지자, 가짜 선지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정도 돼야 참 좋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쁜 선지자를 이스라엘 곁에 막 포진시켜놔요. 양사방으로 곁에 둡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정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선지자를 옆에 딱 놔두는 이유는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저 나쁜 선지자하고 니하고 니는 저 나쁜 선지자랑 얼마나 다르냐? 이거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은 내가 볼 때는 너 저놈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네?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곁에 붙어놔요. 여러분, 나쁜 선지자의 주특기가 뭡니까? 나쁜 선지자의 주특기. 그게 뭐냐면 나쁜 선지자는요, 거짓 선지자는 인간들이 원하는 바를 잘 압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그걸 잘 들어줘요.
참 신기하게도 이 나쁜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인간의 뜻을 잘 이루어 줍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인간이 듣고 싶은 말만 살살살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착각하는 거죠. 아, 이 사람 진짜 좋은 분이네. 아,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야, 정말 착한 선지자네.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선지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나 거짓 선지자네 하고 오겠습니까? 나 착하다. 내 착한 거 보여줄게 하고 접근하지. 나 당신을 위해서 뭔가 다 해줄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 접근하지.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서 접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짜인데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왜? 다 살살살 잘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해주니까. 자, 그런데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보니까 이상하네. 오히려 가짜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막아버린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보통이 아니죠. 그걸 미리 알아차렸다. 그렇다면 이건 자기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가짜로 눈치를 챘다. 이거는 같은 한 통속이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 모든 인간은 죄덩어리니까, 죄와 한 통속이니까 분별을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알아차렸다. 이건 자기 능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신 어떻게 그 가짜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좀 한 공부하잖아. 이게 아니라 나도 몰라요.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막 그냥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내 능력이 아니니까. 내 선택이 아니고 은혜를 주신 거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얼마나 삐까뻔쩍한 교회가 많습니까? 교회 여러분 안 가봐서 모르시겠지만 정말 크고 웅장한 교회들이 베푸는 서비스는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누릴 수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줍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 마음에 차는 교회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기만 하면요, 교회는 나를 환영해 주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이고, 나를 왕처럼 섬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래서 나는 내 입맛에 맞는 교회 찾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어쩌자고 이 꼴짜기에 아무도 안 오는 도망가는 이 꼴짜기에 저와 여러분 와 있냐 이 말이죠. 여기에 찾아오는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내 뜻이 아닌 겁니다. 은혜인 거죠.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능력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성실케 애들도 안 보내고 본인도 안 오는 이유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제 아들을, 제 자식이 내가 여기 이사 왔다면 이곳에 안 보낼 것 같아요.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요. 자, 거짓 선지자가 덕실거린다는 것은요, 주변에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요, 다 한 통 속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 알려주시려고 거짓 선지자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눈치채고 빠져나온다? 이건 정말 은혜죠.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누구 하나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 애굽에서 빠져나올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빼내는 겁니다. 빠져나와놓고는 내 능력 있네. 또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만 드러내라고 가짜를 붙여놓은 거예요. 가짜를. 천국은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곳 아니에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면 티켓 하나 구입하면 되죠.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바뀌어야 돼요. 그 작업이 필요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70년, 80년, 100년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겁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변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정점에 뭐가 있냐?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고 계속 변화해서 끝까지 변화됐다고 생각하는 그 정점에 뭐가 있냐? 십자가가 있어요. 그 정점에 보니까 예수님의 공로만 있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예 애시당초 예수님의 공로만 주구장창 내세우라. 이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그러니까 주변에 하도 가짜들이 득실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의 공로 외의 모든 것은 뭐다?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만 죽으라 주구장창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제대로 훈련하고 오라고 100년 살게 하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연습을 실전처럼. 이거 오늘 설교 제목 바꿔도 돼요. 이 땅을 천국처럼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공로 외에는 전부 다 죄다. 이거 연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만 알면 돼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도 참 선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자기 선을 쌓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 가짜들의 주특기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는 죄 하나 추가한 겁니다. 헌금하는 죄를 추가했고요. 설교하는 죄 또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죄, 사랑하며 섬기는 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쌓는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그 가짜들의 소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거리는 이유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 20절에서 그걸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를 죄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전부 다 죄다 이 말입니다. 뭘 하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잘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죄를 더 깊이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것 치고 죄가 아닌 게 없습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고 있으니 전부 다 죄라는 거죠. 뭘 하든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 덩어리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지.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비로소 뭐가 보이냐? 제대로 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거 박살낸 십자가가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닌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죄 아닌 게 없는 것처럼 은혜 아닌 것도 없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게 영생 자체입니다. 그걸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바울의 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눈에 지금 파랗게 내 눈에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데 당신들 눈에는 왜 안 보이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죄 열심히 지으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죄인 줄 알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문제는 죄가 아닌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와, 내가 오늘 예배드렸으니까 정말 귀한 선한 일을 또 하나 축적했네. 아, 내가 오늘 다른 사람 도와줬으니까 이거 또 내 의로운 행위가 하나 또 늘었네. 거짓 선지자가 계속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죄를 죄로 모르니까 이게 은혜가 박살나는 거죠. 운동 열심히 하는 죄를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지으면 돼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죄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죄에 충실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자, 오늘 신명기 13장에서 시작되는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는 뭘 앞세운다? 이적과 기사를 앞세운다는 겁니다. 기적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집단에서 10만 명, 11만 명 타령 이제 막 주구장창 하잖아요. 그 10만 명, 11만 명 타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니도 그래, 그 많은 숫자에 현혹되잖아. 니도 많은 숫자에 약하잖아.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거 부르짖고 외치는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 밀어붙이면 아이고 그래? 그게 혹한단 말이죠. 그 자체에 뭐 진리인지 뭔지 관심 없어요. 그 자체에. 여러분 이번 광화문에서 서울에서 기독교 신자가 100만이 넘게 모였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였죠. 물론 그 법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만은 이 기독교도 100만이 넘는 사람이 모여서 밀어붙였다. 자,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해 전술로 밀어붙인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 방법인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밀어붙이는 방식 아닙니까?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거.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세속적인, 인간적인 그런 방법 아닙니까? 저는 그런 방법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자체를 개인적으로는 우려합니다. 문제가 많은 법이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도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 지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다윗의 인구조사 알지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스리는 내 백성이 몇 명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 시켰습니다. 모압 장군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사람들, 군인들이죠. 한마디로. 군사만 80만이고 유다에 50만이었습니다. 130만이었어요. 광화문에서 모인 사람 숫자하고 비슷해요. 자,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요, 사탄이 다윗을 부추겼다고 했어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사탄도 이용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사탄을 이용하셨던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숫자 헤아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몇 명 죽었냐? 전염병으로 7만 명 죽었어요. 7만 명. 7만 명 작습니까? 광화문에서 모인 100몇십만 명 중에 만약에 7만 명 죽어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도 그런 난리 아닐 겁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로 천사들이 7만 명 죽이고 또 계속 죽일 기세예요.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멈추게 하시고 다윗에게 뭐 하게 하라 하시느냐면 제단을 쌓게 하라고 하십니다.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재앙이 7만 명으로 끝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편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번제와 화목제의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번제와 화목제가 미리 있는 겁니다.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먼저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어서 지금 벌 받고 있네. 그럼 저기서 해방되게 하려면 이제 번제 화목제 드리게 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번제와 화목제 이미 준비해 놓고 다윗을 격동시키고 사탄 이용해서 인구조사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바가 뭐냐? 다윗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제물의 희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지금 다윗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가요 다윗의 아이디어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하다 보니까 막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되나 그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되지 이렇게 막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역대상 21장 사무엘하 24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다 프로그램 짜놓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갓에게 다윗에게 가서 알려준 겁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타작마당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아주 막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친절하게. 하나님이 이 벌 주시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구조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7만 명 죽이시고 하나님이 또 그 번제 화목제 아이디어 또 제공해 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이런 일이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위해서 다윗을 결동시킨 거예요. 이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을 사탄을 이용해서라도 인구조사하게 만들어서 백성들 7만 명 죽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 드러내려고 사탄이 이용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 막 붙여준 겁니다. 십자가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 모두는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거짓 선지자와 별반 다를 바 없다. 나는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한다든지 학 박사를 따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든지 기도 40일 하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낸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자체가 뭡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미 거짓 선지자와 한통 속이다 그 말이에요.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나오지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청종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청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다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 한 통 속에 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거짓 선지자와 한 통 속이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저 희생 제물이 눈에 들어오겠냐? 죄를 안 지으면 저 번제 화목제 눈도 안 돌리니 하나님이 죄를 먼저 주는 겁니다. 참 성경 재밌어요. 본인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뭡니까? 사탄이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오늘 본문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가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일인데, 양을 잡아먹는 일인데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이리 모습하고 오겠습니까? 양의 탈을 쓰고 오니 양이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잘생긴 양이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딱 오늘 본문 신명기와 같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주특기가 양 흉내를 그렇게 잘 낸다는 겁니다. 양하고 똑같이 양보다 더 잘 흉내내요. 더군다나 마태복음 7장 2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막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훌륭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정작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르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진짜 주님의 종인 줄 알고 막 주님 열심히 섬기는 줄 알고 주구장창 예배 드리고 병 고치려고 막 40일 금식하고 열심히 했는데 너 누구니?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 주님이 왜 모른다고 했겠습니까? 주님이 왜 모른다고 했겠습니까? 네 능력에 지금 네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네, 그거예요. 나를 모르는구나, 십자가를 모르는구나,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보여주지 못하는 모든 권능이 다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참된 선지자는 오직 십자가 드러내는 일에 매진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입든 죽든 말든 자신이 막 귀신 쫓아내고 기적해나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들로 나 괜찮은 목사다, 선지자다, 성도다, 훌륭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만큼도 있다면 그게 옆에 거짓 선지자가 도와주는 힘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지금 내 문제 해결해 준다고 빡시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마운 겁니다. 이미 구원된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죄로 충만한 거예요. 죄로 충만하다는 뜻은 죄가 아닌 게 없이 다 죄로 보였다는 거예요. 구원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더 깊은 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십자가의 능력이 더 크게 다가오게 돼요. 인간들이 추구하는 신적인 놀라운 기적과 이적, 표적, 반응 같은 것들을 성령께서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은 이 세상에 십자가 증거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적인 어떤 현상들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허용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결국 십자가가 핍박당하고 있지 않냐? 이거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허용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가짜들을 주변에 쫙 깔아놔요. 기적, 병고침, 예언, 능력, 방언, 축복, 치유, 은사 막 이런 것에 매진하도록 사탄이 부추기는 걸 그냥 가만히 놔둬요. 하나님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 좀 괜찮은 신령한 목사네, 성도네 도치대로 놔둬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이야기를 그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을 때 십자가 한번 믿고 그럼 그것으로 됐지 왜 계속 십자가 타령이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의외로 많아요. 지겹지도 않냐 십자가 이야기?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이후에 이제 네가 네 능력을 받아가지고 네 능력으로 이제 교회 부흥시켰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십자가 타령하고 십자가 뒤에 숨어 있을 거냐? 네가 순교하는 각오를 가졌으라도 저 옆에 있는 사람들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냐?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감동적이죠.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면 죄인 되는 거죠. 나는 여러분 십자가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네가 순교할 각오로 죽으라 충성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 참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참 감동스럽죠. 그러나 이게 뭡니까? 이게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성경은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요. 이게 성령입니다. 십자가 구원 다음에 이제 네 능력 받아서 그 이후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거예요. 십자가에서 99% 이루고 1% 남겨놨으니까 이제 네 힘으로 이제 1%는 네가 채워라. 너희들이 좀 해라.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 안 돼요.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항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 천대받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십자가 아니에요. 이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내가 십자가 믿으니까 십자가 믿는 내가 이제 능력 좀 받아서 이 교회 좀 이제 부흥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면 거짓 선지자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포진해 놓은 거예요. 그 눈치채라고. 바울 사역 당시에 파가 여러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네 개의 당파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바울은 그걸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파가 웬 말이냐 교회에. 나를 추종하는 파 나 원한 적 없다. 왜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나한테 그러냐.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 오직 십자가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모든 사역의 정점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목표예요. 어떻게 헛되지 않게 합니까?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 행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성도입니다. 십자가만 증거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십자가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죄로 여길 줄 안다는 뜻이에요.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뭡니까? 배설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배설물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버려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외에는 다 떨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꾸 잘라내는 작업, 떨어내는 작업, 털어내는 작업, 그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배설물로 알아야 떨어내지요. 귀한 줄 아는데, 귀한 줄 아니까 더 떼덕떼덕 하나씩 더 붙이는 거죠. 더 붙이는 거죠. 자기 행함을, 자기 의를 하나씩 더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재미로 살아요.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다 떨어내는 재미로 사는 겁니다. 왜? 다 죄덩어니까. 오늘 또 죄 하나, 이 죄, 내가 열심히 산 죄 다 하나씩 배설물로 여기고 잘라내고 떨어내고 털어내는, 그게 참된 선지자, 참 성도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을 만약에 살려냈던, 죽을 병을 고쳤던, 수백 명을 구원시켰던, 내가 순교를 했던, 그거 다 죄를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서 삭제시켜버리는 것, 거기에서 십자가가 밝히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 선지자요 성도입니다. 이런 십자가 중심의 삶을 누리는, 정말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다 죄로 여기고 버릴 수 있는 그 자유함, 그 여유로움,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축복받아서 뭔가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부추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자체가 죄덩어림을 알고 십자가 외에 다 벗어버리고 떨어내야 할 것임을 미리 연습해가는, 열심히 살면서 연습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 그래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 힘을 주사 날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아시고 내 묵은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날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날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참 목자요 참 선지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우주 만물을 통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직 십자가만 전가하게 하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